시간에 이 품꾼의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는데, 사실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여기에 그 언제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했죠. 사실 제자들도 그러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까? 언제 세상 끝이 임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이 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눈을 하늘을 향해서 돌려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눈, 즉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신이 하늘을 향해 열려 있다면 사실은 참 못할 일이 없죠. 겁날 것이 없고. 예. 자, 이건 자신만만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무력함을 참으로 인정하면서, 우리의 그 무가치함을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삶을 잘 살 수 있다는, 승리할 수 있다는,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내가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러한 그 아침 해가 밝아오는 것 같은 그러한 희망이죠. 그렇죠? 예. 사실 요새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손자가 태어났잖아요. 예. 기다리고 있던 손자가 태어나서 그 아이를 많이 살펴보는데,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늘에 같이 가야 할 사람이 한 사람 더 늘었다. 이제 그 마음이 들고, 두 번째는 그 어린아이가 도대체 어떻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실물 교훈을 하고 있어요. 어린아이. 참으로 해맑은 눈으로, 예, 자기의 그 필요성을 그 울음으로, 예, 나타내는 그 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발버둥치는 그 두 손과 두 다리. 예, 아주 그 자그마한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께도 내가 이런 아이가 되어야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실은 이런 글이 있잖아요.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일조차도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주님이 안 계시면 제 안에 제가 주님을 통해서만 이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겸손함이 정말 우리에게 요구된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내 인생에 그것이 어떠한 말인지, 어떠한 교훈인지 내가 알아야 내가 진정으로 이 기독교의 황금률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 어린 아이를 통해서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지내는 시간이 다른 때보다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저 자신에게는 상당한 실물 교훈을 지금 주님께서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사랑하는 12 제자들을 참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살펴보면 당신이 당할 그 큰 고통 앞에서도 그것보다 먼저 이 제자들을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제자들을, 마음을, 이렇게 분쟁심이 강하고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강한 이들을 내가 어찌하면 나와 함께 하늘에 갈 수 있을까? 이들을 어찌하면 내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 마음이 굉장히 강하셨어요. 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셔서 마지막 밤, 이제 그 밤이 지나면 잡혀가셔야 돼요. 그 마지막 밤에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주님께서 고민하시다 어떻게 하면, 그 답으로 예수님께서 유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자,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교훈을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어요. 이 젊은 관원이 물어본 질문, 그렇죠?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답변이었죠. 자, 그리고 그 예수님께 주신, 그러니까 조건적인 약속이죠. 이것은 그리하면, 그 청년에게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귀가 번쩍 뜨였어요. 왜요? 베드로 생각에는 주님의 그 부름을 받고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주님을 쫓았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무슨 보상이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묻지 않았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답을 주셨죠. 뭐라고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주 큰 영예의 답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하신 그 교훈이 마태복음 20장이에요. 그렇죠? 경고가 나와 있어요. 왜 그런가?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잘못된 정신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예수님의 경고들, 책망들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죠?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살펴보라는 주님의 경고세요. 우리를 살펴보라는. 그렇죠?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20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우리를 움직이는 여러분의 동기가 무엇인가? 여러분을 움직이게 살게 하는, 여러분을 매일매일 열심히 살게 하는 그 동기, 그 정신이 과연 무엇인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좀 세밀하게, 엄격하게 살펴보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내려앉으세요. 내가 겨우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겨우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기를 바라시면서 주님께서 교훈하세요. 자, 마태복음 20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예, 천국은 뭐와 같다고 비유하셨어요. 예, 이른 아침에 나가서 품꾼을 얻으려고 찾아보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참. 그런데 왜 이것을 우리가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가?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의 마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올바르지 않으면, 다른 말로 우리의 정신, 우리의 생각이 올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큰 일을 해도 결국은 그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우리에게.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생각은 참으로 중요해요. 그리고 생각이 올바라야 그가 선택하는 방법도 올바른 방법을 택하게 되어 있어요. 생각이 올바르지 않으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꾀를 내요. 마음이 수단을 부려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정로로 가지 못해요. 정로로.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교훈은 비유로 하셨어요. 왜요? 이 포도원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의 마음. 첫째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밭을, 마음의 포도원을 잘 일구어 놓아야 돼요. 마음의 포도원을. 자, 그래서 이것은 이 정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품꾼, 제가 품꾼을 찾아보았어요. 품꾼은 품삯을 얻기 위해서, 품삯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품꾼이에요. 품꾼. 그래서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노예, 종, 품꾼, 일꾼, 이렇게 제가 다 찾아보았거든요. 노예는 권리나 그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없이 그저 남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노예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노예는 아니죠. 우리가 자유를 허락해 주셨으니까. 자, 종은 무엇인가? 종은 남의 생각이나 방법에 따라 일하는 사람이 종이에요. 종.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종이라고 불러도 좋은 거예요. 그렇죠? 자, 일꾼은 무엇입니까? 일꾼은 품삯을 받고 일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일꾼의 의미는 남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 남의 일을 맡아서 잘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종도 참 좋은 단어지만, 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일꾼, 더 좋은 단어죠. 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청지기는 주인과 같은 마음으로 그 일을 맡아서 그 일을 스튜어드죠. 영어로 하면 스튜어드. 그런 사람, 청지기.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결국에는 청지기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청지기가.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생각, 자기들의 수고에 합당한 보수를 받고자 하는 마음, 그 정신을 지금 경고하신 거예요. 그렇죠? 자, 만약에 이 잘못된 정신을 너희들이 고치지 아니하면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킹제임스 번역본에는 이런 글이 더 연결돼 있어요.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하시니라. 만약에 이 포도원의 비유, 품꾼의 비유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주님께 택함 받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비유를 잘 들어봅시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 마음에 어떤 정신이, 어떤 것이 원칙으로 세워져 있어야 한다고 우리가 성경에서 배웁니까? 품꾼의 정식이 아니죠. 내가 이만큼 일을 했으니까 나에게 이만큼 보수를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품꾼의 정신이에요. 근데 이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정신으로 움직입니까? 예수님의 정신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정신이에요? 남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이게 뭐 이타심, 이기심이 없는 사랑, 자아희생. 자아희생의 원칙 위에 세워진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할 주제는, 이 품꾼의 정신은 사실 누구의 정신입니까? 이것은 세상의 정신이에요. 세상. 그래서 이것은 사단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자기가 일한 만큼 보수를 받지 못하면 참으로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해요. 참으로 미련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일한 것만큼 꼭 받아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일한 것보다 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지혜 있는 사람이라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요. 이것이 사단의 정신이고 사단의 교육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아주 욕심 많은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욕심 많은 사람으로. 그러나 성경은 신명기서를 통해서 그 품삯을 저녁 때까지 꼭 주라고 나와 있어요. 품삯에 대해서. 성경은 참으로 공평한 책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것을 공부한다 그래서 뭐 품꾼들의 싹을 띄어 먹어라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면 주님의 제자가 되면 무조건 무보수로 일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도 아니세요. 이것은 비유예요. 비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은 사단이 주는 사상, 품꾼의 정신, 내가 일한 만큼 보수를 받겠노라 하는 그런 욕심, 그것을 욕심이라 부르는 마음. 세상은 그것을 욕심이라고 안 해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욕심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글이 떠올라야 돼요. 이때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십자가는 참으로 미련한 것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모습을 보고 돌아섰어요. 결정적으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싫었어요. 저렇게 권위 없는 사람은 내 주인을 못 모셔. 그것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본받으라, 그 행함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참으로 미련한 것이에요. 꼭 그렇게 살아야 돼?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너희가 꼭 그렇게까지 희생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율법을 높여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23절에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무엇이 능력이고 지혜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능력이 돼야 되고 무엇이 우리의 지혜입니까? 무엇이?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희생, 그 자기 희생, 그 원칙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지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품꾼의 비유는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는 비유예요. 자, 여기에 보면 제3시에 집주인이 나가서 품꾼들을 데려오죠. 근데 그 품꾼들은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정말 품꾼으로 왔어요. 왜요?
하루 일당을 약속하고 그들은 들어왔어요. 제3시에. 자, 그렇죠. 그리고 제6시와 9시에 제11시에 온 사람들은 일정량을 정하지 않고 들어왔어요. 사실은 이 11시라는 이 비유는 그 어떠한 일정 시간을 중심에 둔 것이 아니고 그 시간에 어느 시간에 왔든지 간에 그 시간에 온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그들의 정신이 어떠했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죠? 제6시나 9시나 제11시에 온 사람들은 보수를 정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제11시에 온 사람들은 아무것도 정하지 않아, 아무 말도 듣지 않았어요. 그저 11시에 온 사람들은 그저 자기를 불러준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자기를. 이건 무슨 뜻입니까? 자기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주인에게 감사함을 느꼈어요. 일할 기회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또 1시간이 지나가면 그저 하루를 허송세월하며 보냈는데 그런 결과를 맞을 것이었는데 1시간 남겨놓고 자기를 불러주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보수는 생각지도 않았어요. 보수에 대해서는 받을 것은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저 자기들을 일꾼으로, 우리 아까 일꾼에 대한 단어를 공부했죠. 일꾼은 아주 훌륭한 단어예요. 일을 맡아서 할 사람들,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함을 느낀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11시에 온 사람들이. 그들은 자기들의 무가치함을 알았던 죄인들이죠. 그렇죠? 이것은 비유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11시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무슨 뜻입니까? 이제 얼마 곧 안 있으면 이제 인생을 끝내야 돼요. 얼마 안 있으면 나이가 젊어도 자기 마음에 이제 나는 참으로 살아온 것이 참으로 허망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 그렇죠? 참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다. 나는 참으로 헛살았다. 참 어찌할꼬. 이런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 자기의 무가치함과 자기의 무력함을 깊이 느끼고 있었던 사람.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얼마 남지 않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주의 포도원에. 희망이 생겼어요.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내가 내 인생을 잘 끝낼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사람들이에요. 희망이 생긴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 갚을 수 없는 죄를 진, 그렇죠? 은혜를 받은, 씻을 수 없는 죄를 진 그런 죄인들 맞아요. 우리는. 참으로 무엇을 해야면 좋을까요? 참으로 무엇을 해야 우리가 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 참으로 무엇을 해야 영생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그려볼 수 있을까요? 참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내 인생을 어떻게 해야,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이 점에 있어서 여러분과 제 마음이 참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참 나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 참으로 그렇게 인색한 사람이다. 나는 참으로 이 말이 신실하지 않은, 참 나는 변덕이 심한 사람이라. 참 나는 세속적인 사람이라. 나는 그저 어린아이처럼 내 입에 사탕이 들어와야 그저 나는 웃는 사람이구나. 나는 조금만 힘들어도, 난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이 나오는 사람. 조금만 힘들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 난 참 그런 사람이구나. 난 참 하늘을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그런 사람이구나. 이러한 나에 대한 인식이 깊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그때 어떤 음성이 들어옵니까? 얘야, 내 포도원에 들어오지 않을래? 얘야, 내 포도원에 들어와서 오늘 이 일을 하지 않을래? 우리를 조용히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런 초청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11시에 들어간 사람들은 자기들은 일한 것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결코 그 보수를 바라지 않아요. 결코. 그 자격이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끝에 이 마지막 때에 물어보잖아요. 이 양과 염소를 갈 때
주님,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했는데요? 제가 주님 언제 제가 주님 벌거벗을 때 입혀드렸고 주님이 병들었을 때 제가 언제 수발 들었습니까? 저는 그런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대하여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11시 이 사람들의 이 정신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우리가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11시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마음이 자기를 받아준 그 집주인에게 무한히 감사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보수는 생각지 않았어요. 보수는. 자, 여러분과 저의 마음도 그러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형편없는 우리들을, 그죠?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셔서 오늘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죠. 주님께.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된 사람들은 그 특권을 참 감사히 여겨요.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게 된 그 특권, 그런 일을 맡겨주신 그분께 감사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사라져야 돼. 사라질 수뿐이 없어요. 불평과 불만이. 그런데 아직도 조그마한 일에 투정하고 원망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남을 괴롭힌다는 것은 그건 뭐예요? 아직도 나는 나에 대해서 잘 모른다. 내가 얼마만큼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만큼 무가치한지, 나에게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나를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정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 품꾼의 정신처럼. 이 품꾼의 정신은 다시 말하면 이 젊은 관원을 통해서 말씀했지만 예수님께서 이것은 바리새인적인 정신이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바리새인 정신은 그 당시 유대인 바리새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기심, 시기심, 질투심, 나를 의롭다 여기는 정신, 나를 자랑하고 싶은 정신, 그죠? 나를 높이는 정신, 남보다 나를 항상 높게 여기는 정신, 그죠? 스스로 만족하는 정신. 아, 이쯤 되면 됐다. 참 즐겁고 좋다.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곧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를 만족히 여기는 사람들은 자기가 만족할 때, 그럴 때 기뻐하잖아요. 그렇죠? 정신이 완전히 다른 정신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이 떠올라요. 누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 우편에 있던 강도였어요. 십자가상의 강도죠. 사실 우리가 우편인지 왼편인지는 모르지만 십자가상의 강도. 그 강도는 여러분 죽어가면서 지금 자기가 죽어갑니다. 아무 희망이 없이 죽어가는데 그 가운데서 희망을 찾았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가 죽어가는 죄인으로서 죽어가는 구주를 보면서 그가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이거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 앞에 아주 멋있는 어떠한 훌륭해 보이는 어떠한 사람을 믿으라 그러면 여러분이 아마 쉽게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카리스마가 있고 말을 잘하고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또 굉장히 여러분 눈에 원하는 것들이 많이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이 훌륭한 말을 하면 그 사람을 훌륭한 지도자라고 잘 쫓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앞에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고 여러분 보기에 정말 저 사람이 하는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경고의 말을 한다면, 어떤 말을 해준다면, 어떤 축복의 말을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실 이 십자가상의 강도가 그때 그 주님을 인정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믿음이었어요. 왜요? 그 당시 주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사람이 주님을 조롱하던 그런 형편에 놓여 있었던 주님이셨어요. 그 자신의 목숨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서 죽어가는 주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죽어가는 죄인이 죽어가는 구주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구세주로 받아들였어요. 그 믿음, 그 십자가상의 강도가 발견했던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죠. 그 밑에 있던 로마 백부장.
백부장이 어떻게 예수님의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외쳤습니까?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소서이다. 이렇게 외쳤어요. 죽어가는 주님을 보면서 백부장이. 그 실력 많고 재력 많고 권력 많았던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조롱했는데 그 백부장은 그 주님의 운명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외쳤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어떠한 성경의 교훈과 연결되어집니까?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것들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 십자가사의 강도와 백부장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보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성을 보았어요. 그것이 키였어요. 십자가의 강도도 그것을 보았어요. 포도원에 들어온 11시 일꾼도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 집주인은 공평하고 정당하게 나를 대접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공평하심, 하나님의 정당하심, 그분의 신성과 인성을 믿었어요. 그분의 사랑을 믿었어요. 그것이 바로 11시에 들어온 일꾼들의 믿음이었어요. 주님께서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강도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이에요. 그분 누구십니까? 주님은 누구세요? 주님이 누구신데 여러분과 저를 이 죄로부터, 죄의 영향력과 공격성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그분이 누구시길래 우리를 이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까? 이렇게 보잘것없고 변본지 못하고 이렇게 깜빡 잘 잊어버리고, 그렇죠? 모든 일에 서투르고, 예,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도 자주자주 아프게 하고 매일매일 불평이 입에서 끊이지 않고 투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시기하고 하는 이 더러운 추악한 우리의 이 마음을 어떻게 그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런 우리들을 하늘로 데려가시겠다고, 우리에게 하늘의 집을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약속의 성취를 맛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그 확신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십자가상의 강도처럼 우리가 그렇게 희망적인 마음을 갖고 매일매일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죠? 이 십자가상의 강도의 그 목소리는 우리가 지금 들을 수 없지만 아마 그의 부르짖음의 그 목소리 안에는 희망이 넘쳤을 것이고, 그렇죠? 희망. 아, 나는 이제 죽어도 죽지 않아. 이제 나는 부활할 거야 하는 그런 희망이 그 마음에 솟아올랐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고뇌에 찬 음성이었을 거예요. 고뇌.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이렇게 믿었어요. 만약 저분이 예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영원히 잃어버림을 당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과 저도 그런 확신이 필요해요. 예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영원히 잃어버림을 당할 것이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은, 오늘 하루하루는 아무 의미가 없게 끝나고 말 것이다. 나는 내 사랑하는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내 인생은 허무하게 끝날 것이다. 이런 고뇌에 찬 음성이 있었을 것이에요. 우리의 그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도 희망과 고뇌가 섞여 있어야 돼요.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저를 버리시면, 박대하시면 제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께서 나를 멀리하시면 제가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는 갈 데가 없어요. 주님, 저는 갈 데가 없습니다. 주님이 꼭 저를 구원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이런 확신에 찬 음성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합니까?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버리세요? 아니에요. 그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에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세요.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 주세요. 우리를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매일매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 제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이 복음의 원칙이에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복음의 원칙을 잊어버리면 금방 품꾼으로 돌아가요. 복음의 원칙을 잃어버리면 바리새인 사상으로 들어가요. 그게 뭡니까? 나중에 온 자들을 바라보면서 아, 이제 겨우 그런 진리를 이해했어? 이제 겨우 그거 알았어? 아, 이제 겨우 그거 하는구나. 나는 벌써 이만큼 와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자만심이고 얼마나 이 거만한 생각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르죠. 그런 생각이 들고 마음이 편협해지고 또 어떤 마음이 인색해요. 그래서 내 것을 남에게 절대 주고 싶지 않아요. 내 것을. 그렇죠? 제가 예전엔 몰랐는데 제가 참으로 인색한 사람이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교회 다닐 때 그때도 제가 참 책 읽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책 중에도 여러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로 제가 접했던 책은 뭐 성경 강해집 이제 이런 책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남들의 간증집은 제가 잘 읽지 않았어요. 그때에도 강해집들을 많이 읽었는데 한 번은 교회에서 저는 강해집을 읽고 좋다고 말하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때 유명했던 그 책이 어떤 사람이 이 고구마 전도왕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그 책을 읽고 은혜 받았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 제 마음에 겨우 그런 책을 읽고 좋아하냐? 나는 지금 이렇게 놀라운 책을 읽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싹 지나갔거든요. 그리고 어떤 때는 제가 아주 놀라운 책을 읽고 있으면서 이 책을 남들에게 이 책의 내용은 얘기해 줄 수 있지만 어디에서 이런 정보를 얻었다는 것은 밝혀주고 싶지 않은 그런 인색한 마음이 제가 종종 들곤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제가 이런 진리를 접했을 때에도 제가 혹 그 마음이 들까봐 참 제가 조심스러웠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이 사라지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읽는 것마다 좋은 책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런 상당히 넓은 마음이 생겼죠. 근데 그전에 참 인색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복음의 원칙을 모르면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닌 것이에요. 참 무섭죠.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정신이 주님과 같지 않기 때문에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 쓸모가. 우리가 혹 그렇게 될까 봐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신 것이에요. 그렇죠? 자, 사실은 이 세상에는 이 종교계에는 남보다 조금 앞서 있는 사람들 중에 이 품꾼의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의 황금률이 무엇입니까? 황금률. 우리 공부했잖아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항상 남을 나보다 어떻게 여겨야 돼요? 높게, 그죠? 낮게. 저 사람 나보다 훨씬 좋은 점이 많다. 저 사람 나보다 훨씬 괜찮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경고를 하신 것은 사람의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본성이 이기적이고 본성이 질투심이 많고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바리새인 사상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이 칭찬의 소리에 참 약해요. 칭찬.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책망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남이 던지는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칭찬의 말을 한마디 하는 것에 우리 마음을 뺏기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 위험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교훈을 주신 거예요. 품꾼의 정신을 잘 살펴보아라. 그리고 너희는 복음의 원칙으로 너희의 생애의 원칙을 기반, 너희의 마음을 잡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돼요. 어제 내가 참 성령의 은혜를 크게 입었지. 오늘은 좀 쉬어가자. 이런 일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한순간도 놓지 말고 경계하며 잡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의 원칙으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우리가 잘 잡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신실함과 성실의 길은 장애물이 없는 길이 아니요. 기도가 필요함을 알게 되는 매우 어려운 길이다. 사실 그래요, 여러분. 이 신앙의 길은
이 신앙의 특별한 시련들을 지나가야만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법을 그냥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이 신앙의 시련의 때를 지나가야 되고 또 실제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생활을 살아야 돼요.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마음에 고뇌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성장 계획,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방법, 참 과학적이세요. 근데 이것은 뭐 어떤 사람은 좀 다른 방법, 또 이 사람은 좀 배운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으니까 좀 쉬운 길, 그런 것이 없어요. 이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방법이에요. 이것을 특권이라 불러요. 특권.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돼요. 자, 그 성장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어젯밤에 공부했죠. 그 성장 계획, 우리가 주님께 받은 바 될 수 있는 길, 그 유일한 길인데 두 가지예요. 첫째, 나눔이에요. 나눔. 여러분, 남에게 무엇을 나눌 수 있는 마음, 그건 관대한 마음이죠. 이기적인 마음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기적인 마음은 남에게 뭘 주지 않아요. 또 숨겨놓은 이기적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주긴 주지만 아주 좋은 것은 자기가 갖고 좀 덜 좋은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이에요. 그건 숨겨놓은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겉으로는 참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남에게 줄 때 이렇게 주죠.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남에게 무엇을 줄 때 옷 한 벌을 주더라도 그걸 따지죠. 어느 게 더 좋은가. 그래서 덜 좋은 것을 남에게 주죠.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기심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과 저에게서. 그리고 으뜸이 되려는 분쟁심이 사라져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관대해져요. 편협한 마음이 사라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생애에서 저희가 하는 일이 아무리 괴로울지라도 아니면 누가 나에게 아주 힘든 일을 시킬지라도 그것을 결코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땅히 할 일이라 생각하고 그 일을 합니다.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없어요. 사라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주의 포도원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먹을 것도 내어놓는 사람, 자신의 쓸 것을 내어놓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생전에 이 과부의 두 렙돈을 참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 과부가 자기의 필수품을 살 돈까지 전부 다 주님께 내어놓을 때, 그때 그 과부를 칭찬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전적인 헌신이에요. 뭐 나는 11조를 잘 계산해서 지금 드리고 있지. 그래서 나는 걱정할 것이 없다. 이것은 품꾼의 정신이에요. 그건 품꾼의 정신이에요.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저 형제를 위해서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왜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것이 구분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나눔을 배우는 것, 남에게 주는 것, 나누어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성장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전도도 무엇으로 하신다고 나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의 지혜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전도합니까? 십자가로 전도하는 거예요. 십자가. 이 복음의 원칙이 있어야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 마음에 이 복음의 원칙이 굳게 세워져야 우리가 발간해내는 책과 우리가 내놓는 그런 것들이 가서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에요. 왜요?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거든요.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어떠한 정신으로 그 일을 했는가? 어떠한 정신으로?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보상을 약속하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신 분이시잖아요. 첫째, 나눔. 두 번째,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네, 인내심이에요. 인내. 우리는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인내를 배워야 돼요. 남을 대접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인내심이죠. 인내심이 없으면 남을 잘 대접해 줄 수가 없어요. 내 좋을 때만 그 사람을 대접합니다.
인내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내심을 키운다고 그랬어요, 모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여.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죠. 모세는 그렇게 참아냈어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우리의 눈에 안 보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그분에게서 배우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절대적 신성과 인성을 우리가 매일매일 배워가는 것이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에요. 나눔과 인내를 배우는 것.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성공은 사람의 숫자나 재간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지혜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는 자력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자. 그리고 우리의 무력함을 느끼고 주님을 명상할 수 있어야 돼.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주님을. 그렇죠? 저희가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을 읽고 끝낼게요. 자, 로마서 4장.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품꾼의 정신이잖아요.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기 로마서에서 일하는 자라 이렇게 했어요. 일하는. 그러면 우리 보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건 아니시잖아요.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 의무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의 생각과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그 의지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의지가 필요해요.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의지가 주님의 의지에 놓여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보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말고 그저 마음대로 살아, 이것이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은. 자,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거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믿고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이건 다른 얘기잖아요. 그냥 내가 내 힘으로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나는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그 일을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해야 한다. 이렇게 믿는 믿음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을. 이것이 십자가상의 강도의 믿음이었어요. 이것이 11시에 주의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잘 읽고 그렇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구나.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를 얻는 것이구나. 이것이 의로구나. 내가 의를 얻는 길이구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아침에 깨달을 수가 물론 없죠. 우리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주님을 찾고 우리가 매일매일 찾은 그 주님을 우리 생애에 적용시키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 때, 그렇게 안연히 처할 때, 그렇죠? 우리가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주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이 폭풍의 인생길을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실 거예요. 아닙니까? 그분은 우리의 조력자세요. 인생의 그 키를 잡아주신 분이시지만 그 일을 해야 할 장본인들은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우리가 행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과 또한 행함의 관계이기도 하죠.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배운 것은 우리가 오늘 이 하나의 한 번의 설교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는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강대상에서 나가는 설교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잖아요. 무엇이 여러분을 변하십니까? 이 말씀을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자극을 받아 여러분이 그 주님을 붙들 때 그때 그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사랑을 알고 여러분이 믿기를 시작할 때 주님의 일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 이제 시작되는 한 주간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또 그 말씀의 그 능력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절대적 신성과 인성,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내 인생에서 얼마만큼 지금 잘 보여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만큼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지, 이런 나에 대한 세밀한 엄격한 자책, 엄격한 그 정신적 훈련, 그것을 받는 아주 훌륭한 일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시여, 저희들을 주님의 종으로, 더 나아가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삼아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저 말로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이제는 온 마음과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하여 주께 드릴 수 있는, 전적인 헌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세상이 주님을 맞을 그 희망으로, 저희들이 그런 희망으로, 또 저 자신을 살펴볼 때 정말 어찌할 수 없는 벌레 같은 그런 고뇌에 찬 음성으로 주님을 찾게 되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